성경 퀴즈. 성경 퀴즈.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규례는 뭘까요? 성경 퀴즈. 목사님이 상품권 줍니다. 자, 5초 안에 손 들고 대답하세요. 예. 6월절. 아이고, 할렐루야. 네, 황규민 성도.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규례는 뭘까요? 5, 4, 3, 2, 1. 아이고,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규례는 성찬, 그리고 세례. 예. 세례를 주라 하셨으니까 제정 안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찬은 기념하라 하셨는데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받았지 언제 세례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성경을 조금만 앞부분만 읽고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규례를 뭘 정해 주셨을까요? 규례. 많이 주셨어.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지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 유월절 규례입니다. 뒤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더 많은 거 주시지만 이 유월절 규례가 크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주시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여호와의 규례지요. 그래서 큰 규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겠어요. 희년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아요. 그건 삶의 규례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의미를 주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게 그런 의미죠. 그거 어기면 벌을 받아서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날에서는 주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돈에서는 11조와 첫거 요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명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월절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월절 규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살펴보느냐? 자, 우리 주님 말씀 중에 이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아직 열재앙의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어요. 출애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중요치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하다 이거는 하는 것도 결과가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절대적이. 지금 아니면 우리에겐 시간이 없는 거예요. 1초 뒤에 내가 아멘 해야지는 이룰 수 없는 희망이죠. 1초 뒤가 안 올 수가 있죠. 사람은 시간에 절대적으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매여서 또 지금을 맞고 또 지금을 맞고 또 지금을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았지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여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유월절 첫 규례잖아요. 유월절 규례에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무엇의 첫 달입니까? 너희의 달의 첫 달이니까 1년, 해, 1년의 첫 달, 달들 중에 첫 달,
다시 말해서 1월 달이 되게 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몇 월 달까지 있어요? 12월까지 있죠. 12달 중에 1월 달이 되게 해라. 그런데 이 달이 6월 히브리 말로 아비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세계 달력은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 1월이 3, 4월 가야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지금 이것이 6월절 규례잖아요. 구원의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6월절이 그들의 첫 시작이라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삶이다. 거듭남이다. 거듭나면은 옛사람은 어디 있어요? 머리가 여기서 한 개가 쑥 나와가지고 나도 새 났는데 이러나요? 괴물이죠. 옛사람은 죽고 세상에서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버지, 엄마의 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새롭게 새 몸을 받아서 이 죄성이 사라진 채 살게 될 이 믿음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씨, 이 나는 새롭게 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받는 것이 이제 새로운 거듭남, 새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6월절은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해요. 세상에 매이고 얽매이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세상하는, 이것이 성도 개인 신앙력의 첫 달인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을 알아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이런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내 영혼이 거듭났구나. 얘 삶을 나를 위해 살아오려고 해보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심정이 괴롭고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억울해도 참고 하면 내 마음에 막 위로가 넘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 네가 참아야지, 네가 그래 힘내야지, 고맙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듯해. 소리는 안 들려도.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그 시작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난 옛 삶은 죽고 새 삶이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6월절 규례가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을 들라 하면은 많이 들 수 있지만은 뭐를 들느냐 하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이 찾습니다. 그래서 신마다 또 달라요. 사람이 찾은 신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요. 이게 달라. 한 집에 있어도 한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대. 이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정반대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지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영어로 모델로도 번역하거든요. 모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씨는 심으면 뭐가 나요? 요런 참외가 나. 어떤 종인데요? 금사라기 요거랑 똑같아. 이러면서 딱 보여주면 다음에 그것도 나면 또 그게 나거든요. 요게 모델이에요. 모델 하우스 가갖고 우리 집은 이거와는 좀 다르게 생겼겠죠? 이러면 웃죠.
여기가 모델 하우스거든. 요 모델로 짓는 집이야. 그래 놔놓고 다른 집 기대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뭔가 모델로 보여주는 인생이 아브라함이다. 신약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의 이야기만 자세하게 있느냐? 그게 신약의 모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어온 그 과정, 주님을 부인하고 왔다가 주님을 한 방 맺히려고 했다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끝까지 못 부르고 끝까지 부인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가지고 자녀 삼고 또 로마에 가서도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어디 가느냐?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왜요? 네가 안 지니 나라도 십자가 또 져야지. 키오바디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신앙의 모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막 곤욕을 치르고 실수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믿음의 아들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모델 아브라함, 신앙의 모델 베드로. 자, 여기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는 실패하고 자기 동생이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고 세례요한이 있는데 가고 하고 왔잖아요. 해변에 와갖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떠가고 이제 밤에 조업을 하잖아요. 조업 다 하고 마치고 그물 짓는데 베드로야 고기 띠하라. 배 띠하라. 그거 앉아가지고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시컷 이야기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그물 던졌잖아요. 고기는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투명해요. 한번 물 보셨죠? 엄청 맑아요. 고기가 애나 여기 여번에 낚시하고 루어 딱 하려고 하는데 가물치가 전번에 봤어. 내가 탁 가물치를 탁 루어를 던지니까 이 가물치가 입에 탁 먹었어. 내가 땡겼는데 이게 루어가 이 드랙이 풀려 있는 거예요. 조정을 미처 못 쳐놓고 첫 캐스팅에 처음으로 물어보는 탁 치니까 드르륵 하고 줄이 풀려버린 거죠. 꽉 조여 있어야 돼. 입에 탁 걸리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가물치가 태하고 뱉고 그 풀 밑에 숨었단 말이에요. 풀 밑에 숨어가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냥 설마 고기가 뭐 머리가 있으려 하고 다시 앞에다 던져놓으니까 안 물어. 여러분, 고기가 바보가 아니에요. 해가 뜩 떠있을 때 그물이 내려오면 다 피하지. 이게 뭐지? 이런 고기는 없어. 사람만 그래. 죽을 게 막 자기를 유혹하고 달려와도 이게 뭐지? 사람만 그러고 고기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 그런데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먼저 왔잖아. 자기 동생 말을 안 믿었잖아. 버렸잖아.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기 아버지 이름도 다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었잖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찾아왔죠. 나중에 주님을 자기 의로 믿으려고 주여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멱살 지듯이 헬라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뭐 강요하는 거예요. 멱살을 지고 막 강요하듯이 주여 죽게 버려두지 않겠나이다 이랬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또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시는 종교, 바로 기독교, 유일한 종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면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든 베드로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든요. 그것은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와 지적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땅에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아버지와 내 집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생의 단계 금요일날 어제 아래 이야기했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한 후에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기 우리 신앙인 찾아오시면 딱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세상 떠나면 뭐, 맞아. 저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매여갖고 세상 것 때문에 머리로만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이 세상을 다 버리고 어떡하지 세상 사는 거에 세상에 마음을 못 주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구나. 주님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단 한 가지 요구를 공통적으로 해요. 그것은 떠나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맨 것을 끊고 떠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매인 것을 친히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믿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믿는다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했다 믿었다 말 안 해요. 출애굽했다 믿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좋은 직장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편한 삶도 버리고 그렇게 혼나가면서 한 시간씩 예배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면 뭐 칭찬합니까? 자세가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막 혼나고 그래 믿어가 되겠냐 막 이래 혼나고 이래도 주장장 죽자 살자 오잖아. 왜 그 바보짓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려고 출애굽했거든. 예배하려고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안 하면 그게 무슨 신자겠습니까? 이것을 구원이라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새로이 거듭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구원의 인생의 시작이다. 6월절 규례는 여기서부터 이러한 사람마다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나를 찾아온 것을 경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사람마다 이제 6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너희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6월절의 규례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떠난다.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앞서 새겨주셨고 또 한 가지 필수적인 규례를 정하시는데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는데 이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죽음의 사자에게 죽은 것으로 보이게 할 피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피를 왜 바르겠어요? 피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아니요. 이 집은 죽었다 이거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지만 어쨌든 어린 양이 죽었잖아.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내면 피가 생명이라 했거든요. 피를 흘려버려야 죽는 거예요. 피를 없애버린다고. 줬던 생명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갖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시죠. 천사를 또 나라고 자신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대리이니까 나는 나죠. 갔다가 이 집은 죽었네. 이미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취하라는 말은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라 이 말이죠. 6월절 규례, 구원받은 성도의 6월절 규례는 뭐냐? 각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야 돼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각자가 다 취해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고기를,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고 이 언약 피를 문에 발랐던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루심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하시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듭났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죄의 옛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라는 이야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추석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씀 먹고 차리고 굽고 뒤집고 이거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비방하고 갓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위하여 저거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믿는 자답게 하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유월절 규례는 뭐냐 하니까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택하는데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취하라 했잖아요. 열흘에 이미 택했어요. 그런데 열 나흘에 그럼 4일이 비잖아. 간직하였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유월절 규례에 유월절 제정해 주신 규례에 있는 지켜야 될 규례인데 세 번째 의미, 세 번째 규례인 거죠.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솔직히 제 양심에 성경적으로 그냥 순수 연대로 보면 한 6,000년 정도로 진짜 파악이 돼요. 한 6,0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까지 4,000년,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흘렀고 이게 지금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창세기 아담부터 연수를 다 더해보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을 말하면서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을 이야기했는데 4,000년 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열흘이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열 나흘 때 되는 이것과 같이 좀 맺는 건 이것도 좀 이상해. 이건 좀 이상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구약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보면은 4,000년 후에 흐른 뒤에 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 인설주와 같은 저주의 문,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를 거기에 묻히셨죠. 꼭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지만 신기하죠. 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헌물할 때 거룩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처럼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고
거룩한 일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는 흠없고 순전한 일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물론 아멘이죠.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로 잡으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여 수풀에 뿔이 걸리게 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규례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은혜의 절기다. 은혜의 절기다. 은혜다. 구원이 은혜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살펴볼 것은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이 주님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현할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았어. 아, 사실에 백반사실입니다. 지켰습니다. 이런다고 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잖아요. 믿는 게 취하는 거잖아요. 취했다면 이걸 안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 보혈을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우리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게 하라는 세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밝히고 예수의 피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요 밝히고 이러라는 의미죠. 자기 방 안에 벽에 발라가고 보이지 않게 해라. 내만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6월절 규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대표, 우리의 문설주, 우리 집에 들어오면 대문 통과해야 돼. 나를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피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대표, 대문.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나한테 못 들어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대표가 되게 표를 드러내라. 이 뜻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주님이 개정해 주신 규례, 믿음은 뭐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잖아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불에 구워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이 6월절 규례의 또 다섯 번째 의미요. 믿음의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이 양고기를 내장하고 뭐 다 발라내고 이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불에 굽는 거죠. 그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불에 굽는 듯한 그 고난을 내가 그건 빼고 좋은 것만 영화로운 주 예수 고난만 빼고 이렇게 즐거워할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함께 나를 구원하신 그 피 흘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그 무게를 함께 받아들인다.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날로 먹는 것은 날로 먹지 말았겠네. 날로 먹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외하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이 돌베고 베개 보고 자는 것쯤이야.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받아서 함께 믿어야 되는데 고난은 다 빼고 아이고 구원만 해주시면 되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이게 아니란 거죠. 오늘 주를 믿기 위하여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모욕받고 능욕받고 도망가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그런 고난을 나를 위해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으면서 값없이 하리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 그거를 그냥 다 받아야 되지. 그거 빼쁘고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물론 거기에 백이 있으면 괜찮지만 빼고 그런다면 그 문제가 되는 이게 날로 먹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딴 세상을 우리의 현대 이성을 더해 가지고 막 믿는 거죠. 예수님 뜻은 그런 게 아닐 거야.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만 돼. 이런다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시다. 이런다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더해가지고 믿는 거죠. 이게 물에 삶아 먹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마라. 딴 사상을 더하여 믿지 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불에 굽히는 고난, 그 처절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 버림과 능력과 외면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생생히 묵상하며 그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나를 위해 하신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지 너무 옛날에 몰랐는데 너무 아프신 나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의 그 주름진 손을 마디마디 튼 그 손을 볼 때 엄마 이게 자식의 마음이죠. 철든 마음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도. 하다못해 부부도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럴 수 있겠어요? 주여 오셨나이까? 주여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친구한테 예수님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당신이 어떠시고 오셨다. 예, 맞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무게 어머니 그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6월절 규례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다가 그 앞에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가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 고난을 빼지 말고 또 뭐도 더하지 말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구워 먹되 날로 먹거나 물로 삶아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보시면은 고기와 함께 먹을 게 있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6번째 규례고 6번째 믿음의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과 함께 믿잖아요.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 누룩이 없는 거거든요. 병은 떡인데요.
빵, 그러니까 빵이죠, 빵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잖아요. 밀가루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요즘 우리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요즘 잘 먹는 파스타가 있는데, 파스타에 이제 스파게티 면이라는 길쭉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파스타도 있는데, 그거는 두럼밀이라고 하는 밀이에요. 밀가루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현미처럼 굉장히 거친 거예요. 거칠고, 이게 당도를 빨리 안 올려줘요. 하지만 빵 만드는 밀가루는 가루가 곱고, 조직이 부드러워서 빵 만들기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저 두릅밀은 빵을 만들면 못 먹는 거죠.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막 그 가공을 해서 압착을 해서 면으로 만들고, 보통 우리가 아는 밀가루, 이거는 이제 빵으로 굽는데,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고 빵이 되는 이유는 누룩 때문에 그래요. 당분도 넣어야 되지만, 우유도 뭐 들어가고 첨가가 되지만은, 어쨌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는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을 빼면 뭐죠? 빈대떡? 전? 그렇게 되겠죠. 이게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굽은 거. 누룩이 있으면 후 부풀어 오를 텐데, 그냥 누룩 없이 밀가루만 반죽해갖고 굽은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니까,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 하는 뜻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 고기를 먹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하라. 죄를 제거하라 하는 것이죠. 쓴나물은 그러면 뭐냐? 이것은요, 쓴나물, 내 인생이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쓴나물은 너희가 애굽에서 했던 그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쓴나물을 먹으라 하면은 애굽에 그 고생했던 그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죠. 구주의 구원이 없었다면 벗어나지 못했을 죄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구원받았다 해서 칠레 팔레 그리지 말고, 죄를 제거하며 거룩한 새 삶을 살되 그 옛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뜻이에요. 6번째 의미죠. 자, 이제 2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의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잘 믿어야지. 오늘은 좀 이거 하고, 좀 이따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은 이것 좀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 믿을 때는 지금이 마지막인 거죠. 오늘 밤이 마지막인 거죠. 주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대학 합격 좀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믿음의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게 믿음의 규례, 유월절 규례, 예수님을 믿는 7번째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래요.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출 준비잖아요. 옷 의관을 다 갖추고 집안인데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즉시 고기를 먹을 때 즉시 나갈 준비를 마치고 급하게 이렇게 먹듯이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이 세상을 버릴 준비를 하고 미련을 버리고 각오를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부르시더라도 가야지. 오늘 밤에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 세상에서 내팽개쳐도 상관없어. 나는 언제든지 준비돼서 내가 먼저 마음에 준비하고
통장에 한 6천만 원 남았는데 에이, 못 먹은 고기가 냉장고에 있는데 에이, 이러면 안 되고 주님으로서 언제든지 갈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 급히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못 먹으면 말지 뭐.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그렇게 예수님을 급히 아주 이것만 막 가장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만이 내게 남은 것처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게 6월절 규례에서 보여지는 8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공로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첫째는 각자가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을 믿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과거의 결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을 믿을 때 가벼이 응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걸 이야기했지만 그에 상응돼서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면, 저는 항상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또 반대로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가벼이 응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믿기로 결정할 때.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자신이 주님을 믿음을 스스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에 표하고 드러내기를 기꺼이 해야 된다. 다섯째는 주님을 믿을 때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한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드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율법도 반대로 딱 뒤집었더니 삶의 법, 폭력 방지법, 생명 보장법이 되잖아. 그죠? 사람이 남의 말을 반대로 안 뒤집으면 살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아요. 자기 말도 뒤집어 봐야 돼. 그래야 안 속아.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뒤집어 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믿기 위한 고난을 함께 받지 않을 건가 하는 질문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주님을 믿고 나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옛죄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믿음의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 급박한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 여덟째는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맞춰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규례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약에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모두 은혜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